자, 이런 오늘은 좀 평소와 다르게 제가 좀 시사적인 그런 지금 상황들을 말씀과 함께 좀 접목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온 세상을 좀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두 사람의 인물을 제가 여러분이 좀 소개하고 그 인물들을 통해서 또 주님이 주신 말씀, 그 메시지를 좀 적용하고 좀 우리를 돌아보고 또 함께 나가는 그런 시간, 오늘 설교 시간으로 좀 가지려고 그러는데요. 자, 여러분 소식을 다 들으셨겠지만 지난 월요일에 교황이 이제 선종하셨죠. 고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88세로 선종하셨는데, 여러분 선종이란 말은 좀 생소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선종이란 말을 쓰지 않고요, 소천이란 말을 쓰죠.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소천, 하늘로 다시 돌아갔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로 하늘나라에 다시 돌아갔다, 이런 소천이란 말을 쓰는데, 가톨릭은 선종이란 말을 쓰죠. 착할 선자, 끝종, 신자로, 예수 믿고 신자로 이제 죽었다, 이런 말이죠.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삶을 좀 돌아보니까,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고요, 우리 교회는 개신교죠. 개신교, 그리고 우리는 성결교단, 가톨릭교가 아닙니다. 가톨릭은 구교고 우리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됐고, 우리는 교회, 그리고 저는 목사입니다. 교황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렇지만 물론 가톨릭에 여러 가지 교리적인 한계가 있죠. 대표적으로는 마리아를 숭배한다든가, 마치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처럼 너무 신격화시킨다든가, 그리고 한 500년 전에 종교개혁 당시 너무나 교황과 가톨릭 성당이 이제 타락해서 면죄부를 파는 그 일 때문에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우리 개신교인 교회가 이제 탄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가톨릭이나 성당, 교황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복잡한 거 말고요, 이 교황에 대한 삶을 좀 우리가 예수를 따랐던 한 사람으로, 예수의 종으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삶이 굉장히 소박했어요. 얼마 전 이제 로마 바티칸에서 교황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유언을 했다고 그러죠. 내 관도 그냥 소박하게 목관으로 해라. 교황이 죽게 되면은 항상 큰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거기 묻히는데, 그동안엔 항상 나는 거기 아니다, 저 멀리 떨어진 그냥 그쪽 작은 데다가 나를 묻어달라.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이 시대에 빈자의 성자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빈자란 말은 가난한 사람이죠. 부자가 아니라 빈자, 가난한 사람의 성자였다. 그래서 늘 가난한 사람과 아픈 사람, 낮은 사람과 함께 동행했던 이 교황의 삶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또 한 사람, 지난주 여전히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사람이 있죠. 이 사람입니다.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죠. 인상이 벌써 좀 다르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를 향해서 관세 정쟁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국무총리 또 기재부 장관이 급하게 미국 가서 지금 협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사실 미국이 전 세계 최고 강대국으로 군림했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는 많이 어려웠죠. 무역 적자를 많이 보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세계를 상대로 지금 억박 지르고 있잖아요. 막 관세를 막 때려가지고, 특별히 중국하고도 지금 크게 지금 아마 경제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미국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미국의 부를 추구하면서 다른 나라를, 그리고 못 사는 나라, 이민 오지 마, 장벽을 치고 막고 추방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사실 이전 미국 정권은 좀 진보 정권이라 막 동성애를 너무 그냥 합법화하고 자유롭게 풀어주면서 좀 우리 교회적으로는 어려웠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보수 정권이라 교회적으로 볼 때는 좀 잘하는 것도 있죠. 동성애를 막는다든가,
더 이상 뭐 제3의 성은 없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거 외에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참 어렵습니다. 마치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본문의 말씀 42절에 나오는 이방인의 집권자, 미국의 대통령 이방인의 집권자잖아요. 이 사람의 모습이 마음대로 세상을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모습이다. 이게 딱 마치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과 또 흡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두 사람을 통해 어떤 사람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과 더 비슷할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실까요?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의 고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모르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왕 되시면 한 자리 할까? 그래서 두 명의 제자는 예수께 와서 예수님 나중에 왕 되시면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나 좌의정 할래요? 나는 우의정 할래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서 너희들 뭐냐? 나는 영의정이다. 막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건 세상의 왕들이 하는 그런 짓이다.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 낮은 자가 되라. 종이 되라. 나는 세상에 섬기러 왔다. 내 생명을 주기 위해 나는 세상에 왔다. 바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본문의 내용이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사람의 메시지를 좀 다시 한번 보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과 함께 좀 접목을 시켜보려 해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던진 메시지가 많이 있는데 저한테 가장 좀 다가왔던 메시지는 이겁니다. 보세요. 뒷담화만 안 해도 성자가 됩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교황이.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좀 이 말이 여러분에게 좀 다가오세요? 교황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뒷담화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바이러스가 바로 이 뒷담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뒷담화가 뭐죠? 다른 사람 뒤에서 다른 사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높여주는 말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뒷담화라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죠. 남이 없는 데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욕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뒷담화라 그러죠. 그래서 교황이 이런 메시지를 전 세계에다 던진 거예요. 뭐 거창하게 막 너무 훌륭한 일 안 해도 뒷담화만 안 해도 진짜 좋은 성도, 성자가 될 수 있다. 성인이 될 수 있다. 우리 가정이나 우리가 일하는 직장 안에서나 아니면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파괴하는 것이 이 무서운 것이 바로 뒷담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때요,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조심만 해도 교회는 하나 되고 부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야고보서 3장 2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러분 실수가 많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죠. 특별히 말의 실수, 특별히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말 실수만 안 해도 뒷담화는 안 해도 우리가 온전한 사람, 성인, 성자가 될 수 있다. 야고보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 말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교황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이면서 뒷담화가 아니라
정말 타인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세워주면서 가능하면 선한 말, 긍정의 말, 높여주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서 나만 아니라 타인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또 교황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굉장히 저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교회는 야전병원입니다. 여러분, 야전병원이라 하면 전쟁터에서 군인이 싸우다가 이제 부상을 당하죠. 그러면 그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하는 병원이 야전병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합니까? 육체적으로도 질병, 마음의 괴로움과 눌림, 어려움, 경제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많은 어려움으로 막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솔직히 제가 영적으로 여러분을 봐도 지금 우리가 멀쩡하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내면을 보면 다 말라 있고 비틀어져 있고 찌겨져 있고 찢겨 있고 상처 입은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전병원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시간이니까 여러분, 야전병원에 모여 있으면서 서로 찌르고 상처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상처를 싸매주고 또 아픈 사람 만져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서로를 세워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다. 여러분 꼭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듯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낮은 자리에서 가난한 자나 이주민들이나 병든 자들의 그 자리에 섰다는 것 얼마나 참 물론 가톨릭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죠. 근데 왜 이 교황이 그렇게 살려고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그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린 그림입니다만은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저기가 지금 로마 바티칸의 교황청입니다. 교황청 안에 하나의 어떤 채플인데요. 저 사진은 지금 제 앞에 교황이 이제 기도하고 있고 지금 얼마 전 선종한 교황이 아니라 그 이전 교황입니다. 저 뒤쪽에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추기경들이죠. 이제 곧 저 장소에서 콘클라베가 열립니다. 콘클라베가 이제 전 세계 추기경이 모여서 교황을 뽑는 선거하는 이제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자, 저 장소에 보면 벽면에 그림이 있어요. 벽화. 자, 벽화가 뭐냐면 이겁니다.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베드로의 순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죠. 그 장면을 그려놨는데 베드로의 얼굴을 좀 확대해 보면요. 자, 오른쪽 보세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면서도 탁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죠. 쳐다보고 있어요. 저 그림을 보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그러니까 사실 저 장소가 어디냐면 교황이 집무하는 방이니까 날마다 교황이 지나다니면서 저 벽화를 보는 거죠. 베드로의 눈을 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 그림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베드로가 가톨릭 1대 교황입니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은 몇 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왕좌에 앉아 있느냐? 아니면 십자가에 있느냐? 너는 높은 자로 군림하느냐? 아니면 낮은 자로 섬기고 있느냐? 바로 저 그림을 통해 교황에게 아니면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저 교황이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저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했을 것이다. 어떤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43절과 4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낮은 자가 되어야 되고, 어뜸이 되고 싶냐? 왕이 되고 싶냐? 1등이 되고 싶냐? 아니다. 예수의 사람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자리를 비우고 낮은 곳으로 가 그 사람들과 함께 섬기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말이 아니라 삶으로,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오늘 과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 있을까요? 반면에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를 좀 들었죠? 뒷담화에 대한 것, 그리고 교회는 야전병원이다, 낮은 자. 아까 이야기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볼까요? 이런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죠. 영어로 하면요, 보세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유명한 구호예요. 앞 그 철자를 따서 MAGA, 마가라고 불러요.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래서 지금 막 이 트럼프 대통령님의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저 사진을 보면 여러분, 현재 사진은 아니고요,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지난번 대통령 할 때 이제 교회 앞에서, 백악관 바로 옆에 있는 교회 앞에서 저 사진을 찍었어요. 손에 들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성경책을 들고 교회 앞에서 대통령이 찍었죠. 우리가 볼 때 와, 멋지다. 와, 우리나라 대통령도 얼마나 저렇게 교회 나오고 하면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저 사진을 찍기 위해 그 당시 몇 년 전에 인종차별 사건이 일어나고 막 미국에서 들끓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앞에 막 시끄러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그 시위대를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혼자 조용하게 딱 교회 앞에 서서 성경책 들고 저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정작 교회 들어가진 않았어요. 교회 들어가서 예배드리거나 기도하진 않았어요. 저 모습을 보면서 성경책은 손에 들었지만 저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 예수님의 말씀은 듣질 않았구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섬기는 자가 되라, 낮은 자리에 있으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힘든 사람들 쫓아내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하라. 그러니 여러분, 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다리를 놓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정책은 벽을 세우는 거예요. 멕시코로부터 이민자들 못 들어오게 장벽을 막 쫙 세워놓고 철저하게 장벽으로. 근데 교황이 한 건 뭐죠? 전 세계 고통당하는 자들,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막 큰 불나고 났을 때 미사하면서 뭐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를 준 것처럼 다리를 놨는 거죠. 힘든 사람에게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다리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여러분이 산불 그 구호 헌금한 게 바로 다리 놓는 거죠. 지난번에 여러분이 사랑으로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우물 파준 거, 그게 여러분 다리 놓은 거죠. 장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다리를 놓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은 그 다리를 통해 나아가는 거예요. 막힌 곳을 뚫고 나아가서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예수의 그 십자가 생명으로 다시 그들을 세워주고 구원하는 것, 바로 그 일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일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벽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우리 하적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라 저는 이 말을 좀 바꾸고 싶어요. 킹덤으로, 아메리카 아니라 킹덤은 뭐죠?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Make Kingdom Great Again, 하나님의 나라를 좀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우리가 세상에 뭐 대통령 교황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벽이 아니라 다리를 놓으면서 그렇게 섬겨 나갈 때 주님의 나라는 다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바로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위대하게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 그런 주님의 교회인 우리 하저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죠. 10장 45절 말씀요, 오늘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섬김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 섬김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외롭고 외면당한 바로 그 사람의 눈물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의 길을, 누구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가?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 크고 화려한 건물, 수많은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노라고 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때때로 세상의 위정자와 같은 그런 왕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건 아닌가? 더 커지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낮은 자리로 가서 힘들고 가난한 바로 그들과 함께하는 길, 뒷담화하는 타인을 대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함께 세워주는 바로 그 길, 착취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베푸는 아름다운 그 길, 바로 그 길이 섬김의 길인 것이죠. 바로 그 길이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나 평생에 성자가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성인은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는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종으로 살아갈 때, 섬김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제자가 될 것입니다. 바로 저 모습이죠. 교황, 그도 인간에 불과하죠. 대통령, 그는 더욱도 아니죠. 아까 여러분 저 사진 보세요. 그림 보세요. 예수님처럼 겸손히 엎드려 발을 닦아주는 바로 저 모습, 저 섬김의 종.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누군가를 이렇게 섬겨보십시오. 뭐 거창하고 화려하고 큰일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분에게 따뜻한 한마디 해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할 참된 길, 예수의 길, 낮은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은 모두가 주목하는 아주 이름난 유명한 한 사람의 영웅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몰라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섬기는 한 사람의 제자로 말미암아 이 땅은, 이 세상은 진정 변화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내민 내 손으로, 우리의 손으로 세상은 다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질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위대한 성인이 아니라 섬기는 작은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위대한 성자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작은 제자로 함께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